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후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나신 건 만나신 거죠. 예수님 만나셨을 때 그 첫 번째 주님을 영접하며 감격적으로 내 죄가 씻음받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었다고 하는 그런 감격적인 경험을 했을 때 그 흥분감이 얼마나 오늘 내 삶 속에 나를 흔들며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 사건이 흥분되는 사건으로 내 머릿속에 남아있을 뿐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원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나는 자신 있게 그러나 겸손하게 분명히 밝혀 얘기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 만난 거 흥분되는 사건이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내가 미적지근한 상태에 놓여 있지는 아니한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주님 무관심한 그런 상태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멀찍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오늘 시몬을 찾아오시며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를 깊은 곳으로 이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 우리도 시몬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나 뵈며 주님의 손에 내 손을 맡기며 내 영혼을 맡기며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동참하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배경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주께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시몬 베드로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배에 앉아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까지 보시면 거기에는 시몬의 무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시몬 베드로는 2절에 보시면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으며 이미 시몬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시면 자기 동생 안드레의 소개를 받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고 하는 안드레의 그 소리와 함께 직접 예수님 만나 뵙고 악수하며 인사하고 자기를 소개했고 메시아를 찾은 그 감격을 이미 경험했었던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읽어드린 말씀 바로 앞에 보시면 4장 38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경험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가지시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자기의 장모의 열병을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그 모습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가히 흥분되는 사건이었고 정말 이 예수는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베드로는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는 예수님과 같이 깊이 있는 그러한 교제 가운데는 들어가고 있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하던 메시아께서 오셨지만 그분의 능력을 직접 체험했지만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시몬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 마땅히 보여줘야 될 최대한의 관심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저 무관심한 상태에 자기의 평상시의 생활에 그물을 씻는 업으로의 삶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 한때는 흥분되는 사건이었으나 오늘의 이 시점에서 시몬 베드로에게는 그리 흥분된 사건이 아닌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찾아오고 계십니다. 무관심한 시몬을 주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3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가르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의 배를 골라 선택해서 그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시죠. 5절에 보시면 시몬의 설익은 믿음의 설익은 순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께서 권위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출신이 목수 출신인 것을 아시죠. 시몬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한 가지 아는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고기 잡는 방법이죠. 갈릴리 바다에서는 주로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망둥이도 협조하지 않는 이 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사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선생님, 랍비시여, 존경하는 표현을 주 앞에 보여드립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우리가 발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베드로의 순종, 믿음으로 이해하지만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그물을 내리게 되죠. 그러자 6절에 보시면 수많은 물고기가 그 그물에 걸려들게 됩니다. 한 가지 퀴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상태에 어떻게 주님께서는 그물을 깊은 데가 던지게 하심으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겠는가? 사지선다형입니다. 첫 번째 1번,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기들이 어디에 모여서 파티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그물을 던지게 하셨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지만 휘파람을 불어서 모든 고기를 한 곳에 몰려들게 하고 거기다 그물을 던지게 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던 고기를 졸지에 그 자리에서 많이 만들어내시고는 거기에 그물을 던져 잡게 하셨다. 4번, 재수가 좋아서 4번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전지하신 주님, 전능의 하나님, 창조의 주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기를 졸지에 잡게 되자 시몬 베드로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영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예수가 선생님이 아니시고 랍비가 아니시고 참으로 메시아이며, 아니 제가 귀로만 듣고 있던 그런 피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시고 자기 앞에 서 계시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주님이시요 전능하신 주님이신 걸 발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했지만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난 사건을 시몬은 목격하게 됩니다. 시몬의 믿음이 설익은 믿음이었어요. 오케이, 뭔가 하시겠지. 그러나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낼 것을 시몬은 상상도 못했고 그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시몬의 영의 눈이 떠지며 자기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은 선생이 아니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시몬은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왜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는 시몬이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며 주님 저를 떠나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죄인된 모습을 동시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큼 거룩하신 분이신 동시에 그만큼
대조적으로 내가 죄인인 것도 동시에 발견하게 되며 이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인카운터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뵙고는 얘기하기를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자를 감당치 못하는 욥, 그 의인이라고 하는 욥도 하나님의 임자하심을 감당치 못하고 내가 재 가운데 재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회개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18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뵙고는 얘기하기를 티끌과 같은 나라고 자신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6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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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얘기하기를 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 내가 죄인으로서 여호와의 모습을 뵙기에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저 사사로운 만남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로 만났으면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 되시는 모습을 배웠어야만 되며 시몬과 마찬가지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제가 주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무서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선언하시며 용납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 너는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러기에 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는 엄청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죄인인 그 시몬을 향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시고 말씀하기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사람을 낚는 그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에 너 시몬이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되겠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은 여기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본업이 뒤바뀌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지금까지 그의 평생의 직업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 만남으로 해서 메시아를 만남으로 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그 일이 시몬의 본업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맡기고 싶은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해줄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이제 시몬 베드로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립하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기 시작합니다. 지금 잡은 모든 고기, 모든 자기의 어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 따르는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어요. 어부로서의 최절정 전성기에 시몬은 어부의 직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는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잡은 물고기 수가 몇 마리인지 계산도 못 해보고 시가가 얼마 되는지 계산도 안 해보고 어부로서의 인생의 전성기에 하이스픽, 정말 제일 하이스픽에 시몬은 어부의 직업을 내려놓고 사람 낚는 그 일에 자신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을 자기의 본업으로 삼고 왜 주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당신의 계획을 그에게 발표해 주셨기에 베드로는 그것이 자기의 본업인 줄 알고 그의 발걸음을 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의 길을 이제 베드로는 나서고 있습니다. 배, 어망, 고기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발걸음을 자가를 걸머지고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베드로는 시작합니다. 신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고 자기 앞에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값지게 극대화하는 것임을 베드로는 잘 알고 제자의 길을 떠나갑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베드로는 다 몰랐습니다. 많은 영광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겠으나 또한 그러나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순환이 그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었겠으나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아니 심지어 수많은 실패가 그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어망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기쁨과 자부심과 흥분감에 도취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시몬 베드로는 시작했습니다. 본문 가운데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시몬을 부르셨던 주님, 시몬의 손을 붙잡고 깊은 곳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인도하셨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앞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인생마다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각자 인생에 특별한 고유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는 더 깊은 곳으로 가자고 주께서 초청하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는 더 의미 있는, 더 가치 있는, 더 깊은 곳으로 가자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손을 붙잡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까? 아직도 얕은 물가에 찰랑거리는 물가에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주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요. 덴버 동물원의 어떤 분이 아주 멋진 북극곰 한 마리를 선사했습니다. 엄청나게 멋있는 그러한 곰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 덴버 동물원은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땅히 이 곰이 들어갈 만한 그런 막사요? 움막? 뭐라고 그러죠? 저건 집을 마련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조그만 그런 상자곽 같은 그러한 집에다가 이 곰을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증축 공사가 완성되면 이 곰을 위해서 멋진 집을 하나 마련해 주겠다고 하면서 너무나 자그마한 그런 집이었어요. 이 곰이, 그 등치 큰 곰이 한 5발자국만 옆으로 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그래 몸을 돌려 또 이쪽으로 5발자국 와야만 되는, 동쪽으로 5발자국, 서쪽으로 5발자국, 이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증축 공사가 지연돼서 2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2년 동안 이 곰은 그 자그마한 상자와 같은 그 움막에서 5발자국 그렇게 곰의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증축 공사가 완성이 되고 이 곰을 위해서 너무나 멋있는 집을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탁 트인 공간에 큰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 앞에 그 안에 폭포수도 하나 만들어주고 수영장도 만들어주고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그늘도 만들어주고 나무도 심어주고 호화저택이었습니다. 더우면 가서 폭포 밑에 가서 샤워할 수 있고 수영도 할 수 있고 그늘에 가서 낮잠도 잘 수 있고 그동안에 미안했던 모든 마음을 다 일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하며 동물원 직원들이 이 곰을 옮겨다가 그 새 집에 집어넣어 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곰이 좋아할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곰의 행동을 주시해 봅니다. 근데 이 곰이 두리번거리더니 꽤 만족해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몸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동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발자국 가더니만 몸을 돌려 서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발자국. 다시 동쪽으로 하나, 둘. 그것을 바라보는 동물원 직원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혹이라도 5발자국. 다시 서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발자국. 다시 동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발자국. 동물원 직원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년 동안 그 자그마한 막사에 갇혀있던 이 곰은 자기 인생이, 자기 웅생이 5발자국 동쪽으로 5발자국 서쪽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멋있는 집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5발자국의 반경 속에 스스로 국한시키고 마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고 내 삶의 반경은 무엇인가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반경은 어느 정도인가? 영적인 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미적지근하게 인생을 살아왔기에 그저 계속 미적지근하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관성에 젖어서 5발자국 동쪽으로 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죄와의 싸움에 이미 내가 많이 져왔기 때문에 나는 아예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어버리는 그러한 스스로를 국한시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쏟아부으시며 당신의 몸을 깨뜨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은 그렇게 저급스러운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귀중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은 화려한 집이요, 공간이 탁 트인 멋진 저택이요, 폭포가 흐르고 있으며 수영장이 있으며 얼마든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5발자국의 반경 속에 내 인생을 묶어놓고 그저 인생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마음껏 표현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리며 살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요, 주님과의 만남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시몬 베드로와 같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한 처절한 절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뛰쳐나왔던가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분명히 고백하셨어야만,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야만,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제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때 주께서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리고 너를 위해 몸을 깨뜨리며 너를 위해 죽었노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셨던가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의 모습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표현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베드로는 존경했습니다. 오 선생님이요. 예수님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시지만 그러나 그 이상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좋아할 대상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헌신의 대상이시기도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을 만나셨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깊이 있는 인생이 그 시작의 발걸음도 불가능해져 버리고 말기에. 예수님 좋으신 분이죠. 내 친구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세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섬기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There's none other like him. 그분 같으신 분이 세상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 올려놓는 그러한 신성 모독을 우리는 범해서 안 될 줄로 합니다. 부처, 마호메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훌륭하신 사람 이상의 그러한 훌륭한 사람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가치 없는 무가치한 파렴치한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죠. 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히 흥분감이 넘쳐나야 될 줄로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될 줄로,
감격이 넘쳐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예수님 만나셨던가요? 내가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요. So what?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모태신앙인 거죠. 모태신앙이 뭐라고요? 모태신앙은 성가대 하세요? 못해요. 교사하세요? 못해.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운운하지 마시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왜 모태신앙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시키냔 말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내가 무슨 상관이에요? 각 개개 영혼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며 거기에 굴복해야만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비성경적이고 오히려 반성경적인 개념. 이는 사람의 육정으로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기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며 그분의 하나님 되시는 모습을, 나의 죄인된 모습을 확실하게 보며 내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하며 많이 해봤지만 실패했고 불가능한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또한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알기에 내 재주를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선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떠나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제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때 주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부활했으니 내 죄를 내가 씻을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실 그때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나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제가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과의 만남에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주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문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주님 만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신 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길래? 그 십자가의 의미는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말씀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이 지역을 섬기는 또 하나의 성경적인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척되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전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을 은혜와 영광교회로 초대합니다. 또한 또 하나의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역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함께 동역할 신실한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적인 교회 개척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1시 스털링 지역에 있는 포토맥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예배드리며 금요일 저녁 8시에 빌립보서를 같이 공부하며 기쁨의 신학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에는 기도의 이론과 실제를 경험하는 기도 모임으로 모입니다. 저희 교회 웹사이트는 ggkcc.org이며 전화번호는 571-342-0064입니다. 감사합니다.